8월 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2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남유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던지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좋은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이 요청은 기만이었습니다. 애굽행 계획이 불안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여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그들이 원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3장의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는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우리를 넘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겠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지 않고 인간적이고 교활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원래 그들의 계획대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의 국경 도시인 다바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심판을 전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를 하고 관계를 끊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곳 다바네스까지 느부갓네살이 쫓아올 것이고 그 칼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도망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인데요. 기어코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말을 인간의 말이다, 지어낸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모든 태도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에는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형태는 있지만요, 그 금송아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2절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에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다 듣고 행하겠노라 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날마다 판단받고 있으며 기꺼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갑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거스른다고 여겨지면 집체 없이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가려고 한들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바벨론이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그래도 애굽으로 가면 평안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제발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그곳에도 칼과 전염병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기도 요청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 따를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맞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의 뜻이 있었고 그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분명히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려움도 겪었고 물론 시련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항상 옳고 선하시며 올바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후회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내 계획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대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주인의 태도로 구하는 그 기도,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가려듣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교만하여 있다면 교만한 나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에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순종하겠노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